에베소서 1장 15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 1장 15절부터 아니면 17절까지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7절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17절 말씀까지 오늘 그 바울의 기도 첫 번째 기도 여러 기도가 많이 있지만 이 본문에서는 18절부터는 이제 두 번째 주제가 나가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면서 15절에 시작이 되는데 이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 우리 1절부터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들이 전부 다 뭐냐 하면은 창세 전에 원래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이 뭐냐 하면은 너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다. 표현은 이제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왜냐하면 거룩하고 흠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또 원래는 그렇지 않았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룩하고 온전하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을 밝힌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속성과 같은 그런 자로 서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비밀을 다 밝히 드러내셨고 와 내가 진짜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네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그런 존재였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 그래서 그 삶으로 사는 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모습을 꼭 빼닮았어. 쟤는 엄마 하는 짓하고 똑같네. 야, 쟤 보면은 제 아버지를 보는 것 같아. 이럴 때 부모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삶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난 거 그것이 바로 영광인데 그 비밀을 앞부분에 바울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 중에서 좀 중요하게 말씀을 하고 있던 부분이 뭐냐면은 10절 말씀입니다.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전체가 하나다라고 하는 부분요. 충만하게 드러나는 것은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거. 속과 거룩이 하나가 되는 거. 우리는 구분하잖아요. 이거 더러운 거, 안 더러운 거, 나쁜 거, 좋은 거. 이거 구분하다 보니까 이게 정신도 갈래가 이렇게 잡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찢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이건 안 좋은 거네, 안 좋은 걸 하면 안 되지, 좋은 거 해야지.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 거기에다가 애쓰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얘기했던 거는 전번에 우리가 본문 살펴본 게 베드로도 이런 거 있었죠. 먹어야 되는 거, 안 먹어야 되는 거. 해야 되는 거, 안 해야 되는 거. 이런 걸로 이제 습성이 좀 나와 있었죠. 성령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이제 이방인의 물꼬를 틀기 위해 가지고 베드로한테 화상 보여준 게 하늘에서 거룩한 거, 깨끗한 거 아니면 또 이렇게 더러운 거 같이 내려왔잖아요. 근데 먹으라고 했더니 아니에요. 난 더러운 걸 이제 먹어보면 안 돼. 먹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거 먹으라고 하십니까?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시각으로 그렇게 얘기를 선과 악의 구조죠. 얘기를 했을 때 아니 구약에서는 설명하려고 한 거고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원래 성경에서는 더러운 게 없다.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다. 전체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다 좋은 거다. 괜찮은 거다. 하나님이 만든 것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뭐죠? 버릴 것이 없나니 또 뭐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여기까지만 아주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는, 그럼 우리 눈이 어떻게 되냐면은 더럽고 더럽고 깨끗한 이런 개념이 없이 본다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하늘과 땅이 하나 된 거. 선과 악이 하나가 된 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너희가 이제 살 수 있는 원래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진짜 지구 안에서만
보면은 낮과 밤이 구분되어 있지만 대기권만 벗어나도 낮과 밤이 없잖아요. 전체를 하나로 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대기권만 벗어나도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시각을 하나님이 가지시는 원래 시각인데 그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고 그것을 깨달은 바울이 에베소 앞부분에서 막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사실을 알았고 사람들한테 다 드러났다. 나도 이 사실을 너희들한테 얘기를 했고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은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데 히브리서에서 우리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을 거룩하게 해주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사람들은 모두 같은 근원에서 나왔습니다. 요 말씀이 있어요. 세번역으로 보면은 다 하나에서 나왔는데 지금은 하나에서 율법 조항이 성과학 2개로 되다가 10계명으로 되다가 600 몇 가지 조항으로 됐죠. 지금은 뭐 수천 가지 조항을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그런 기준으로 살다 보니 스트레스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다라고 쫙 집약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얘기했던 그 기도, 오늘 첫 번째를 한번 살펴볼 텐데 그 기도가 세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주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서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며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그 기도 제목이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요건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이 한 지혜와 계시의 영 요걸 좀 원어적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 제가 깊이는 모르지만 가끔 이제 조금 더 분명한 원어적 의미를 좀 알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찾아보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지혜라는 말을 보면 우리 많이 좀 들었어요. 헬라어 소피아라고 하는 건데 소포스라는 하는 단어에서 유래를 했는데 뜻이 뭐냐 하면은 깨끗한이라는 뜻이에요. 지혜가 깨끗한이라는 뜻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현명하다 이런 뜻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깨끗하다라는 말을 그냥 깨끗한 거 이렇게 좀 추상적으로 보지 말고 한번 보면 우리가 설거지를 하거나 이렇게 빨래를 하거나 이런 거를 할 때 보면은 덕지덕지 묻은 때와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이잖아요. 그것처럼 뭔가 덕지덕지 붙지 않은 순수한 상태, 그 상태가 깨끗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를 해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원래 본질이 드러나는 거, 요게 깨끗하다라고 하는 말이고, 그 지혜와 뒤에 나오는 계시에 정신할 때 계시를 보면 아포칼리프시스 해가지고 드러내다 이런 뜻이 있는데 요걸 좀 더 근원적으로 보면 아포칼립도 해가지고 덮개를 제거해라 이런 말이 있어요. 덮개를 제거하다. 예, 이제 오늘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요거를 좀 풀어보면 깨끗하다라고 하는 말은 있는 그대로의 상태가 드러나는 것을 말하고 계시의 영을 주사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덮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덮개를 제거하는 거예요. 덮개를 제거하는 도구는 뭐냐 하면은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진리, 사실을 드러내 준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을까요? 덮개가 가려진 상태에 있는 거예요. 덮개가 가려져 있는 상태에 있으니까 우리가 사물도 제대로 못 보고 나 스스로도 제대로 못 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사복음서에서 그렇게 많은 사실들을 이야기를 했지만 그 사실들은 뭐냐면은 모든 것은 온전하다, 모든 것은 유익하다, 그리고 우리 개인의 국한에서 얘기를 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럼 우리 상태는 덮개를 가려져 있는 상태는 어떤 상태냐? 우리 자신이 그대로 온전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있는 그대로 괜찮은 상태가 아니에요. 아니고 우리는 뭔가를 해야만 괜찮은 상태 같아요. 착한 일을 해야만 온전한 것 같고 내가 뭔가가 열심히 막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하면 하나님이 더 좋아할 것 같고 그것은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를 떠나서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지는 것이지 내가 그런 것이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세상 구조가 그렇잖아요. 백수로 있으면 그 사람이 온전합니까? 온전하지가 않아요.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은 몸이 아프잖아요. 그 온전하지가 않아요. 그 길거리에 거지로 살아요. 그 온전하지가 않아요. 이게 세상이 가지고 있는 시각이거든요. 근데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것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하다, 있는 그대로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밝힌 거예요. 그 온전함을 밝힌 그 사실, 덮개가 열려진 사실, 그거 자체가 깨끗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것으로 이렇게 막 착각으로 덮여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실수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누가 욕을 하도 못 견디는 거예요. 막 누가 째려만 봐도 요즘은 안 째려보고 눈길만 이상해도 막 화가 이만큼 나 있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은 나라고 하는 그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시각 회복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한데 그 사실을 못 보니 안경을 수천 개나 끼고 보니까 저 사람은 좋고 이거는 싫고 이거는 안 되고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의 현 상태에서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아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형태는 뭐냐면은 모든 것이 문제 중심이에요. 그 문제를 중심으로 관심을 갖다 보니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발달을 했습니다. 사람의 관계에서 삐뚤어지면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뭘 하나 사다 줘야 될까? 미안하다고 할까? 아니면은 그냥 쌩 깔까? 아니면은 뭐 한번 들이받아야 되나? 이런 것들이 발달됐어요, 우리가. 그래서 사람 딱 보면 이렇게 이런 관계 형식들이 발달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몸이 아파도 마찬가지예요. 몸이 아프면 약을 먹을까? 병원을 갈까? 이거 왜 이러지? 어디 찾아볼까? 뭐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심을 갖다 보니까 문제에 포커스를 맞춰지게 되고 사람은 관심을 가지면 그 관심 가진 것이 알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에다 초점 맞추면 그 문제 해결에다 계속 우리가 초점 맞추니까 몸이 아프면 아픈 거 해결해야 되고 사람과 관계가 삐뚤어진 거 해결해야 되고 어떤 사람과 부딪힘이 있으면 그 부딪힘을 해결해야 되고 뭐 일이 잘 안 되면 그거 해결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막 계속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문제 중심이 아니라 원래 사실 중심, 진리 중심 그거 하나만 딱 세워지면은 많은 문제 가운데 그 원리만 작동을 하면 다 해결이 되는 단순한 이 원리를 이거 해결하고 저거 해결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복잡한 이 사회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러면 단순하다, 쉽다, 내 몸에는 쉽고 가볍다.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딱 선포해 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너희는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에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말씀하신 세례 요한도 첫 마디가 회개하라, 방향 바꿔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방향을 바꿔라. 무슨 방향이요? 우리는 항상 문제를 바라보고 있고 외부 대상을 바라보고 있는 이 방향성에서 아니다, 이제는 네 천국이 여기 있으니까 너 안으로 관심을 가져라. 너 안으로 관심을 가지되 사실에 관심을 가져라. 내 안으로 관심을 가졌는데 나는 이것도 못하고 나는 이런 문제가 있고 나는 이런 것 같아. 이런 어떤 나의 지금까지 관계 안에서 형성되어 온 경험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머리가 나쁘고 뭐 잘생기고 무슨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한 사실, 그 참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 사실에 초점을 맞춰라. 그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럼 이제 진짜 변화가 일어납니다. 진짜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남편이 바꿔서 아니에요. 자녀가 바뀌어서도 아니고 일이 잘 돼서도 아니고 내 몸이 건강해져서도 아니에요. 그냥 모든 것이 그대로 있는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났더니 이야, 하나님과 같은 존재구나. 내가 원래 그런 존재였네. 속고 살았네. 그러면서 막 이제 알아지는 것들이 내가 하나님으로 내 안에 있던 연합된 나가 알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지다 보니 천국은 당연한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모든 장면에서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슬픈 장면에서는 눈물 흘리면서 살 수 있고요. 아픈 장면에서는 아파하면서 살 수 있는 존재인데 우리가 그 삶을 잘 놓치고 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몸이 아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보냐. 몸 아픈 것이 해결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못해요. 몸 아픈 것만 왜 아프지? 왜냐하면 제가 좀 많이 그랬거든요. 좀 몸이 아프면 일단 누워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있어서 이게 해결이 돼야 돼. 감기 몸살이 나야 돼. 뭐 그렇게 이제 뭐 이렇게 제가 좀 그렇게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나는 아파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그럼 장애가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나는 다리가 아파서 이거 못해. 뭐 예를 들면 우리 또 병원에 계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렇게 누워 계시는 분도 많고. 근데 그렇다면 나는 아무것도 못해 라고 하는 것들로 문제가 언제 일어나지? 나 언제 나가지? 언제 태어나지? 언제 건강하지? 이렇게다가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그 순간순간이 삶인데 삶을 못 살아요. 다시 말하면 삶을 못 산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희노애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아픈 거, 문제에다가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거기에서 웃을 수 있는 것을 웃을 수가 있고 거기에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거 움직일 수 있는데 내가 아프면 나는 못 움직여. 이런 상태에서 내가 웃어도 돼? 내가 이런 꼬라진데 어떻게 웃어? 내가 어떻게 재미있어? 그러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삶은 그 순간밖에 없잖아요. 우리도 지금 사실 이 순간밖에 없잖아요. 삶은 순간순간이 전부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갈 수도 있고. 그게 사실이잖아요, 사실은. 그렇다면은 이 순간 내 삶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아, 내가 전체가 움직이지 않아도 눈을 움직일 수 있네? 그래서 제가 정선생님한테 몸을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한테 그런 얘기 했습니다. 정선생님 할 수 있는 거 살리세요. 눈 지금 보실 수 있잖아요? 정선생님 웃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막 웃기면 막 웃으시잖아요, 선생님. 웃으시고. 아이고, 뭐. 진짜 평소에는 내가 몸도 못 봤는데 여기 누워 계시니까 제가 몸도 나만지네? 막 이러면서 웃으시고 웃을 수 있는 거 웃고 움직일 수 있는 거 움직이고 그러다 보면은 살아나는 이제 주체와 객체가 바뀐 거죠. 주와 부가 바뀐 거죠. 우리는 이거 내가 못 움직이니까 아무것도 못해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이 이거네 라고 하면서 움직이고 웃고 또 슬플 때는 울고 막 그렇게 하면서 내 안에 이런 모든 정서적인 느낌들이 순환이 되도록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 몸이 해결이 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고 안 되는 부분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부분들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우리의 삶의 형태에서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 지혜를 다 밝히셨고 진리를 밝히셨고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달았고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한테 얘기를 하는 것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너희의 마음눈을 밝히셔서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그 하나님, 여러분 여기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게 나하고 별개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나하고 별개라면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이것만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내 삶이 밝혀지는 거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내 안에 행복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내 삶의 구석구석에서 모든 비밀이 밝혀지는 것과 연관이 돼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만 믿어요? 하나님만 훌륭해요? 하나님만 섬겨요? 근데 나는 찌질해. 이거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은 거잖아요. 우리 삶과 직결되는 거잖아요. 그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의 본질을 드러나게 하시는 작업을 지금도 하시고 또 우리의 덮개를 열어주시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삶에서 고통을 통해서 부딪혔을 때 또 하나 알아가고 부딪혔을 때 또 하나 알아가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가고 있는데 더 우리가 고통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이 세상에 많은 그래서 막 큰 고통을 당하고 나서 삶이 이런 거네 하고 알아주고 이렇게 우리가 알아가잖아요. 알아가는데 성경이 있는 이유는 그러한 고통을 통해서 알아가지 않아도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알아갈 수 있으니 진리와 사실에 포커스를 맞추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다 보면 고통에 대한 것들이 풀어지니 고통이 나한테 왜 이런 문제가 있지? 큰일 났네 이런 개념으로 아니라 고통을 통해서 나를 알아가는 거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가는 거지. 그 부분을 자꾸만 알아가니 고통이 없어지더라. 고통이 아니더라. 이 말씀을 바울은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도 감옥이 아니더라. 찬양할 수 있었던 비결이고 오늘 여기 계시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복음의 능력, 이 비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펼쳐지는 거 이게 진정한 생명력이고 복음이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진정한 본질이 드러나면 스스로가 못난 사람, 부족한 사람이라고 규정했던 이물질들, 착각들, 환상들이 더 이상 없어지는 게 아니라요.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나는 온전하지. 나는 깨끗하지. 정말 그 하나님의 형상이지. 라고 하는 것들이 영향력을 발휘하니 더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내가 어디에 속한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도 안다라는 것이죠. 부족한 바닥에서의 나는 이 땅에서 태어나 형성된 덮개입니다. 부족하다, 뭐도 못한다, 뭐 이런 것들은 덮개입니다. 그 덮개가 진리를 알고 삶의 과정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벗겨지면서 하나님처럼 눈을 가지면 문제가 없었네. 모든 것들은 나를 세워가는 장면이니
슬플 때 울면서 가기는 가지만 문제는 없는 거였네 라고 출발이 되어지면 삶의 모든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나를 세워가는 것으로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은 어디 하나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안에 현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두고 바울은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 삶의 순간순간에서 진정한 사실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내 안에서 불편한 느낌들이 대상을 통해서 떠오르거나 할 때 나한테 관심을 가지고 아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온전하지 않은 사실에다가 두면 사실이 힘을 발휘를 함으로 사실의 삶이 또 펼쳐지게 되는 거니까 그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한 거죠. 이 사실이 힘을 발휘하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착각된 덮개를 진리의 말씀으로 벗겨주시고 사실의 힘을 입어 오늘도 온전한 삶이 되는 충만한 삶이 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